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원래는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신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잘 이끌다가도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처음에는 우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수리하며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마샤도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다 결국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어 죽고 맙니다.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이 아마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마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즉 부족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된 후에 왕위에 오른 25살 청년 아마샤, 그에게는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선 왕을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입니다. 아마샤는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선 왕을 살해한 자들을 죽이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고대 왕실에서 반역을 하면 반역의 씨를 뽑기 위해서 반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들, 친인척까지 다 잡아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역적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풍습, 이러한 관습을 깨고 아마샤는 왕은 살해한 자들만 죽이고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모두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 모세의 율법이 바로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마샤는 이 역도의 자식들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는 에돔과의 전쟁이고 또 다른 전쟁은 북왕조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아마샤는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하니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사 왕 때는 58만,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의 군사에 비하면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지적하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과 군사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마샤처럼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만 용병까지 모집한 이 아마샤는 이제 모든 출정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자손, 즉 북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려면 나가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마샤 왕이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마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아마샤는 당장에 없어질 은 100달란트가 마음에 쓰여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 4톤이나 되는 그 은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2018년도에 미국의 한인교회가 소속된 한 교단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 교단을 탈퇴합니다. 문제는 이 교회의 재산권은 교단에 있었습니다. 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이 교회는 모든 재산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빈손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약 1200만 불의 그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건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경을 앞세우고 나아가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물질의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한 아마샤.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 세일 자손, 즉 이 에돔의 군대를 상대해서 대승을 거두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이 수도의 이름을 욕디엘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이 욕디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도 얻게 되어집니다. 용병을 포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아마샤를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가 오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권고로 아마샤는 죄에서 자만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샤는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웃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곁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친구 곁에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세상을 즐기며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용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 장로님들, 순당님들께 은혜를 주셔서 2020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고난 중에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 과테말라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캠퍼스 사역, 침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과테말라 현지 교회들과 선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합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